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받아들이며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위하에 영이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썼던 4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실제로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쓰고 있지만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다수의 그러한 사본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지명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가 한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를 포함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돌려서 읽도록 쓰여진 회람 형식의 서신이다 라고 추론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추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에베소서는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잘 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던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 신학의 총정리 또는 꽃봉오리라고 칭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를 사랑했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편지의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제 본론을 막 여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대로 찬송하리로다 예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30년 동안 전도여행을 3차례 다니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여행하면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도였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죽을 만큼 매도 여러 번 맞았던 바울이에요. 또 자기의 동족이던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이라고 박해까지 받았어요.
또 배를 타고 가다가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한 바울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바울이에요. 그런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돌려가며 읽으라고 쓴 이 서신 첫 마디라면은, 내가 말이야 이렇게 고생했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이렇게 매도 맞고 굶주려 보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정도 복음이 들어갈 만큼 기초를 다졌어 내가 라고 자기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좋은 일만 생겨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많으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났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척척 잘 되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는 그런 인생이 사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구주를 못 박아 죽인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우리의 구주를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죽을 만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 본문을 열면서 하는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일이 다 척척 잘 되어서 이렇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감사를 올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빚진 자의 그 심령이 무언지를 알아서 끊임없는 인생살이의 그 아픔과 질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부, 그리고 그 부를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유는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풍성한 부요와, 그리고 삼위 하나님만큼 풍성하고 부요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는 그 뜻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실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부요와 풍요와 복락을 우리 것이 되도록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 안으로 가져다 주신 분이세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부요를 바울이 지금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짧은 설교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첫째로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인생의 삶 한가운데로 쳐들어온 이 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왜곡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도 이 세상에는 많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는 문제가 달라져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래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차별하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을 가리고 차별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같이 허물 많고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 안에서 특별함과 남다름을 헤아릴 수 없어서 정말 평범하다 못해 실패한 사람같이 보이는 우리조차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하여 늘 마음 한구석에 어느 정도 한 마음이 좀 찌그러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은 내가 알고 믿겠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행실을 정말 누구보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행실과 죄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나 같은 인간은 도저히 사랑하실 수가 없는 인간이다. 이런 고통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정말 좀 알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고를 쳤을 텐데, 내가 젊었을 때 정말 믿음의 사고를 좀 쳤을 텐데, 이렇게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사실 못 믿었어요.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나이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에 정말 모범 답안을 찾아다니고 정말 가슴 졸이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을까 정말 자신 없어하고 마음 졸여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이래 알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철옹성같이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제발 찢어버리세요. 여러분에게 익숙해 있는 틀들을 찢어버리시고 여러분들 사이사이에 있는 틀들을 제발 깨셔서 그 깨진 틈으로 바깥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생각하는 논리와 이론의 틀들조차도 찢어버리고 학벌과 지방과 가문과 능력과 성공과 그리고 끝없는 신화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이 세상이 주는 헛된 신화들을 쭉 찢어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당장은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여요. 정말 위축돼요. 그리고 내가 남들이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삥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돌아가는 길이, 그 실패자의 길 같아 보이는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이 복에 대한 왜곡을 우리 조국교회가 해석해내지 못했다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복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녀와 많은 양과 소떼, 이게 복의 척도가 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신약이 오면서 더 이상 그러한 기준은 복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의 기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구약 성경이 그것들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여전히 너무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으로 해석해서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복을 다시 한번 건전하게 재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다고 그래요. 옥스포드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약 한 20명 정도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대부분 유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유학생들의 스펙을 보니까 정말 돈 많고 가문 좋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정말 유망전도한 그런 멋진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저는 청년들에게는 아무 근심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자기의 목회의 그 모든 경력 기간 중 그때가 가장 그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어야만 했던 그런 목회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말 조건 하나만 내세워도 우리나라에 정말 2% 안에 들어가는 그 정말 고퀄리티의 유학생들이 누구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있었고 그 가정들마다 눈물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슬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하고 있었고 그가 그러한 것들을 그들을 목회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발견하면서 이 복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세상에서 잘되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런 유한한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생수 같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 같은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한국교회는 그렇게 복을 재해석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부동산 투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없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식 투자에 전념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매주일날 주식 투자하지 마라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제가 그래도 착실하게 살았고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제가 그 노후를 위해서 주식을 좀 사서 그걸 좀 불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그 설교 때문에 제가 마음이 불편해서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이제부터는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 설교 좀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장로님 제가 그 설교를 그만두는 것보다 장로님이 교회를 옮기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기업을 건강하게 길러내고 또 건강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내가 투자한 그 주식으로 인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튼튼하게 키워나간다고 하면은 그 주식 투자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 저도 그것까지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요. 스마트폰으로 틈만 나면은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서 확인을 해요. 빨간 불기둥을 너무 좋아해요. 파란색이 비춰지면은 하루 종일 시무룩하는 것을 저는 봤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이 기업을 건강하게 키워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측면으로 건전하게 투자를 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망쳤다. 이거 먹을 수 있었는데 조금 일찍 빠질 건 다 단타. 그냥 뭐 어떻게든지 그 기업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먹고 빠지는 그런 투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도박성이 강한 주식시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 조국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복의 왜곡을 바로 잡아낼 이 지혜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 어디를 가봐도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저도 정말 이 세계 방방곡곡을 안 가본 데 없이 거의 출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봐도 우리가 뭐 하나 사려고 하면은 다 차 몰고 한 20분은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슬리퍼만 신고 나가면 5분만 걸어가면 원하는 거 어디서나 다 구할 수 있는 정말 초유의 나라예요.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에게 들어온 복음과 이 기독교가 그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돕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의 기독교가 유치하고 천박하고 이렇게 가볍게 변질되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은사와 형언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신령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구체성이 없다거나 사실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사실성 있고 구체성 있고 현실성 있는 복은 여러분 잠깐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60 가까이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 잠시입니다. 눈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60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티끌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땅 따먹기라는 그런 놀이를 좀 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이 집 앞에 흙에서 우리가 땅 따먹기를 하는데 친구들하고 이 돌이나 이 조그만 동전 같은 걸로 우선은 이제 막대기로 쫙 금을 그어요. 여기는 처음부터 주어진 내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그 경계선에 돌이나 구슬을 넣고 3번을 튕겨요. 그리고 튕기는 그 경로를 다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다시 3번 만에 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그 넓어진 경로가 다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냥 악착같이 그 땅을 좀 더 넓혀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서 어머니가 성인아 밥마 와 하고 이제 불러요. 어디 갔어? 빨리 와! 그러면은 또 어머니가 겁이 나니까 그 내가 땄던 땅을 다 내려놓고 다 두고 집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깝지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저거 내일 다시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인생살이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우리가 아둥바둥 남하고 비교하고 집 사고 차 사고 조금 뭐 좋은 걸 사고 우리 좋은 걸 먹으러 맛집을 찾아다니고 하지만 여러분,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가는 거, 그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소통되고 잠시 활용되는 그런 복들 말고 지금 정말 영원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시되 하나 둘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열어주셔서 이 신령한 복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파서 여러분 삶이 찢어지고 너무 상처가 많아서 잘 내려놓고 싶으신 분 혹시 있으신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하기 힘든 아픔, 상처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겠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지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몇 걸음만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몇 걸음만 믿음으로 그분의 때를 신뢰하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에서 8장에 보면 이사야가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바라고 바라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경험에 절대 붙들리지 말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여러분 그렇지만 또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저에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말씀은 다 좋아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다 주려고 준비하신 건 다 알겠는데 제 삶은 제가 잘 알아요. 난 정말 거지 같은 인생, 양아치 같은 그런 인생을 매주 살고 있어요.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온갖 죄를 짓고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돼지가 정말 목욕한 물로 다시 들어가듯이 그런 반복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정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성경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 우리들 자신을 보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국가대표급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에 관한 하는 이 한 나라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 나쁘고 부패하고 잔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손톱만큼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봐도 아무리 봐도 악한 자요. 정말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복을 받는 것을 미리 자포자기하고 실패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택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과 예정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고 예수 믿는 심지어 우리 같은 예수 믿는 많은 교회학교의 청년들이 정말 넘어지고 해석하기 힘들어하고 시험에 드는 그런 교리가 바로 예정과 선택의 교리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 받는 것을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로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놓으면은 알아서 맡겨놓으면은 우리의 변화무쌍한 감정에 이 복을 맡겨놓으면은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여러분이 뭔가를 기여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선택을 하셨다. 왜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죄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까라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있다는 거, 너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초 전에 준비한 복을,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복을 준비해 놨어요. 이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이 복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 받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신령한 복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만이 아는 그 아픈 기억과 상처들, 정말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아픈 마음들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로, 찬양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그러한 신령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들으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와 평강과 하늘의 축복과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을 시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줄 아버지 착각하며 아버지 교만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숨고 싶었고 내 마음이 찌그러져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숨고 싶었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숨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정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만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죄 가운데 또 달려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릴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용기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죄와 싸우되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